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는 수련회가 해외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게 됐는데 중국 이름으로는 시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려진 서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비림이라고 하는, 비석으로만 숲을 이루었다 그래서 비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곳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많은 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본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못 가보셨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에 제가 하나 끼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저 속에는 안 들어있고요. 지금 마주 보고 있는, 저분들이 보고 있는 비석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이요. 비석의 이름입니다.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그렇게 되어 있는 비입니다. 다음 사진. 그 비문의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무슨 글자인지 보이지도 않으실 겁니다. 다 끝났습니까? 끄셔도 됩니다. 왜 저것을 보여드렸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 비석을 하나 보여주셨나. 이 비석은 중국의 경교가 전래된 그때 637년, 주후 서기 637년,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중국에 637년에 전파됐다는 얘기죠. 이 637년에 경교가 전래된 때로부터 비문이 새겨졌던 781년, 근 10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중국에서 기독교 전파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는데 이 비석에 그대로 내용이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전파된 경교는 845년 회창범란이라고 하는 외래 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을 활발하게 복음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도를 시작해서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네스토리우스, 후에는 이단으로 규정받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그런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박해를 받아서 페르시아로,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중국으로 기독교 전파를 했는데 그 전파된 해가 635년이었습니다. 이 중국에 전래된 네스토리우스교, 파사교, 메시아교라고 불리다가 현종 때에 와서 태양처럼 빛나는 종교라고는 의미로 경교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 경교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상하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사용됐지, 그 사람들이 전하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그 경교비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머리에 기독교 교리와 교회 의식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라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며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예수께서 메시아로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인간 구원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예수는 이 땅에서 승천하였으나 그가 남긴 신약 27권의 책이 세계를 교화하는 경전이 되었다. 세례와 성령의 힘이 죄를 씻을 수 있게 하며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중생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신도는 아침 7시에 드리는 예배에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영생을 기원하며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봉사를 일삼고 노비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이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대진국, 로마죠. 로마의 대덕이라는 얘기는 교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진국의 대덕이 당태종 때 서안에 도착한 이래로 덕종 때까지 경교의 성세와 변천의 과정을 중간에 적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죠. 교회를 짓게 하고 많은 사제를 두었으며 여러 왕들이 이를 진흥하게 부흥하게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나라의 태종으로부터 국교로 공인을 받으면서 황족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과 민간으로 번져나가던 경교는 약 200년 동안 국가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마는 당나라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고 그 뒤에 잠시 위나라에 나타났지만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교가, 기독교가 한때 중국 전국의 종교가 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명맥이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그렇게 대단한 종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 600년경에 그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복음이 전파됐던 중국에서 200년 동안이나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다가 딱 끊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존 종교, 그때 중국에 있던 종교와 혼합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귀족에 의해서 이 종교가 지배 계층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존적인 모습이 귀족들이 다 죽고 멸망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교가 그렇게 왕성하게 200년 동안 중국을 전국적으로 종교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디에게로 가요? 우리나라 통일신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파가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경주에서 발견된 십자가상, 마리아상, 십자가 문양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이 없이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는 계속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 경교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시죠? 100년입니다. 앞으로 100년이 이런 이렇게 기독교가 100년을 더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의 경교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지도자가 올바른 기독교 지도자, 후배 제자들이 양성되지 않는다면 그 200년에, 아니 200년도 되기 전에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 후손들이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복음이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교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대 우리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기서 만족하거나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중국의 경교와 하나도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아도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당신이 살아가셨던 모든 생애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도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택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주님께 값없이 은혜로 생명 얻은 모든 사람들이 잊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야 돼.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경교비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받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행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제자 삼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재생산 사역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두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자기 제자들을 삼으면서 어떻게든지 12명의 제자들을 길러보려고 애썼고, 수많은 사도들이 그래서 탄생을 했고 사제들이 탄생했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12명의 재생산 사역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바로 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가 우리가 일평생 동안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고 꿈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듣고 아니 듣고에는 너무 중심을 거기에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이 없이 전해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든 안 듣는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전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 끝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고 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불효를 하는 것과 배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고 불효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알고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자신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찮다, 하기 싫다, 어렵다, 은사가 아니다, 능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되든 안 되든 전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라면 방법을 묵론하고 죄 짓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총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삼는 일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때로 힘들어지고 나태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도와주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꾼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사역, 나보다도 더 귀한 사역을 할 제자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20명의 지금 신학생들이
20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밖에 안 돼. 아니요. 저는 그들이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등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있고, 그들 중에 바울도 있고, 그들 중에 베드로도 있고, 그들 중에 제2의 조용기 목사님도 있고, 그들 중에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그곳에서 계속 훈련받다 보면 태국가 아니라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특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겠다. 그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가졌던 그 큰 은혜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입을 수 있도록 똑같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50주년 기념으로 해외 어디든지 자그마한 예배당 하나를 봉헌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했어요. 그 정도로 끝날 생각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교회에 그곳에서 계속 훈련받을 신학생들이 더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찬양하려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는 아무 생각 없고 저도 그냥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만 그들이 나와 찬성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작은 힘으로도, 이 내 작은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한양채플이라고 쓰인 그 말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 한양채플이라는 글자는 우리말로 쓰지 않고 그네 나라 말로 크게 썼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밑에 조그맣게 쓰고 늘 자기네 나라 말로 영어로 보면서 한양채플을 보고 한 번 들어가면서 그 이름표 명패를 본 사람은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글자예요?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을 봉헌해 준 한국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패를 보면서 이건 뭐예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헌금해 준 분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귀한 사역을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도 있고 어떤 때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지요. 난 부족합니다. 분명히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이제 우뚝 태국 감리교 신학교가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우뚝 서고 그 믿음이 자자존선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년 동안 기독교가 성행했지만 비석 하나로 남아있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에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자자손손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나 보사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새김질하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믿고 아멘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당을 태국 감리교 신학교에 세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오니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